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습니다만 멕시코의 어떤 한 동네에서 뜨거운 온천과 냉천이 함께 나오는 동네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찾았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 온천이 나오고 차가운 냉천이 동시에 나오니까 관광객들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뜨거운 물과 찬물이 같이 동시에 온천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면서 또 이제 관광객들이 부러워하는 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 정말 좋겠다. 그죠? 뜨거운 온천, 냉온천. 부러워하면서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제 가이드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 정말 부럽다. 그죠? 이 동네는 정말 축복받은 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비누가 나오지 않느냐고 늘 불평불만한다. 뜨거운 물, 찬물 나오면 됐지. 거기 또 비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불평불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 나오면 샴푸도 나오고 비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 동네에 산다면 나는 정말 뜨거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이 온천이 나오는 이 동네에서 살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함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처럼 왜 비누가 나오지 않는가? 불평불만의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어느 쪽이겠습니까? 저도 잘 고민해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처럼 비누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쪽에 이런 쪽으로 마음이 쏠리더라. 비누가 나왔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모든 사람들 다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을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늘 궁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럼 난 지금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행복을 찾고 더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감사할 일이 없겠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행복을 찾아야 감사할 텐데 그럼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을 찾고 행복을 궁리하고 그 행복을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질문을 바꾸면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죠.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을 조금 바꿔보십시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지금 주어진 환경이나 삶의 모습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늘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면서 지금 많은 행복이 주어지고 많은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더 풍요로운 것을 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느냐? 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 지금 그 자체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너무나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 정말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전히 비누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특히나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행여나 불평불만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서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어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님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정말 그 얼굴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제가 봐도 한 분 빼고 다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한 분 빼고. 자, 오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교회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이 루스드라는 곳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졌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그곳에 살아나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더베라는 곳에서 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건데 루스드라 더베 찾으셨죠? 루스드라 더베 그 옆에 다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고, 그러나 이 다소를 통해서 원래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수리의 안디옥 그곳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서 다시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을 통해서 다시 비시디 안디옥을 통해서 원래 베타가 들어왔던 그곳으로 가서 버가로 가서 다시 그곳을 통해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삥 돌아서 다시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곳에 이제 돌아가면서 했던 일을 오늘 본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23절 말씀 가서 볼까요? 23절 말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죠? 이제 다시 더베에서부터 거꾸로, 그죠?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더베 교회, 루스드라 교회, 이런 이고니온 교회, 또 비시디 안디옥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거꾸로 돌아가면서 각 교회마다 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교회에서 뭐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죠? 바울 사도가 정말 많은 환난과 죽을 위기에서 넘기고 나서 다시 각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했던 일이 이것이 이제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뭐예요? 장로를 택하고 같이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을 다 하나님께 위탁했다. 주님께 위탁했다라고 오늘 본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은, 장로란 뜻은 손위의 영장자, 나이 든 사람, 또 아니면 원로들을 처음에 일컫는 말이었고,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장로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 속에서는 초대교회 당시, 그 당시에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면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장로를 택한 바울은 그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장로로 택한 바울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바울로부터 이제 택함 받은 장로들과 또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연약하고 유한하기 짝이 없는 연약한 존재고, 또한 그것에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늘 쓰러지고 낭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의 정말 참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참된 소망이신 그분께 그들을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위탁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얘기. 맡긴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맡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바울은 굳이 장로들을 택하여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겠는가? 장로를 택함 받은 그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했습니까? 아니면 장로를 택하여서 교인들의 어떤 위에서 교인들을 지배하고 어떤 종교적 권력을 지어줘서 세상적인 명예를 안겨주기 위해서 장로 택함 받았다고 명예가 생깁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로를 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어떤 교회의 지도자로 삼은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택할 때에 바울이 했던 것이 있어요. 그들을 택하여서 함께 금식 기도했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 위탁했다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주님께 주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사람들이 기도하고 자기 자신들을 주님께 위탁하면서 나머지 교인들이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먼저 장로들을 택하여서 그런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초대교회 장로들, 초대교회 어떤 지도자들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 온전한 위탁의 모범의 봄을 보이면서 교인들 역시 함께 기도하고 교인들 역시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고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초대교회 참다운 교회의 모습,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어떤 것이 정말 참된 교회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유명한 목사가 와서, 교회에 대해 성공한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 박사들이 많은 교회, 물론 그런 거는 대형 교회나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형 교회나 그런 대형 교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일수록 인간의 교회로 전락하기 쉽다는 것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무엇이냐? 교인들이 서로 기도하며, 서로 중보 기도하며, 서로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께 자신을 위탁하는 본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선봉장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 초대교회, 이상적인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함께 기도하며, 아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때로는 금식 기도할 필요가 있으면 같이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다른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저렇게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삶의 모습이고 온전히 주님께 위탁하는 모습이구나. 그렇게 서로 본을 보여주는 교회.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고 이상적인 교회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뭐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위탁하고 맡겼는데 교회에서 다툼과 싸움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뭐 직분 때문에, 직분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울 일도 없고 시기하고 지태할 일도 없는 거예요. 직분이 맡겨졌다는 것은 그만큼의 더 책임감이 부여되는 것이거든요. 뭐요? 어떤 책임감이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직분 때문에 우리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뭐 교회 또 성도님들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 또 우리 뭐 직분 때문에 뭐 다투거나 싸우는 일들이 뭐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이 뭐 거의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직분을 위해서 뭐 직분을 주어지면 교회 와서 헌신하겠다, 섬기하겠다. 아,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직분을 주어지면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됐다. 딴 데 가서 알아봐. 뭐 직분을 위해서 직분이 주어지면 헌신하고 주어지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습니까? 직분이 있으면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섬기지 않습니까? 그 헌신과 섬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직분을 얻기 위한, 자기의 영예를 위한 것만이 더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헛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졌다면 서로 그냥 서로 더 높은 자리,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만 계속해서 치고받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온전한 게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주님께, 내 자신을 주님께 위탁한다는 것, 내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정말 이상적인 교회, 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모습인데, 내 자신을 주님께 위탁한다. 그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요,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맡겼다는 것은, 내 자신을 맡겼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언제 어디서든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위탁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길을 제시해 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있는 모습,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참된 교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나가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합시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님께 위탁하고 내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주님께 주신 말씀 이렇게 따라갑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부딪히는 삶의 환경이 있어요. 현실이라는 문제에 부딪힌단 말이죠. 그럼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께 내 자신을 위탁한다, 맡긴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항상 편안한 길만 있습니까? 지금 바울사도의 짧은 1차 전도여행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서 지금 선교 여행을, 선교 지금 활동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사도의 삶의 모습이 편안했습니까? 어디 갔더니 모함하지요. 어떤 간에 막 주먹으로 때리지요. 어떤 간에 막 돌을 치려고 하고, 어느 곳에는 실제적으로 돌을 쳐서 그가 거반 죽게 되어지는. 주님의 말씀 의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 앞에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서 선도여행을 다니고 있다면 말씀 앞에 그 말씀 좀 따라가면서 거기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의 삶의 모습은 평탄하지 않아요. 늘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이 늘 그 앞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살펴볼 텐데 2차 전도여행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어려움이, 늘 바울사도를 괴롭히고 늘 바울사도를 시기하고 또 감옥에도 가두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데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정말 하나님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나 여건들이 바울사도 앞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갈 때도 마찬가지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해서 삶 가운데 늘 평안함이, 삶 가운데 늘 부족함 없는 그런 환경의 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까? 근데 그곳에 그곳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돌에 맞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사도는 지금 우리가 짧게 바울의 2차 전쟁을 살펴봤지만 그가 불평불만의 모습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돌에 맞아야 됩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바울사도가 그런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주어진 상황을 바울사도는 믿음으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매 순간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 없이 주님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나갈 때에 이 환경도 이 여건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어려움과 문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깨달아 나갈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지금 내게 주어진 그런 삶의 문제 속에서도 만족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내게 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추수된 것이 하나도 없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주 심각한 큰 구렁텅이에 빠진 그런 환경이 딱 조성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위탁한 모습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찾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죠. 오직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것은 좁은 문과 같다. 정말 힘들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때로는 괴롭고 어려운 길이다.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일 때에 저것이 정말 믿음의 길이구나. 저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다른 성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여건, 어려움 또한 고통 속에 있다면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주어진 환경에 감사합시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개했던 그 지역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개했던 바울을 돌로 쳤다면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지도자를 돌로 쳤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믿겠다고 제자의 모습을 딱 버티고 있어. 그러면 바울 사도를 돌로 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 그냥 내버릴 리가 없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계속 그 지역에 머물러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여건도 아니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장로를 택하여서 그런 본을 보이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자신들 다 위탁하여서 맡겨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이 교회 모든 성도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길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요, 바울사도 거꾸로 막 도돌아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게 되십니다. 26절 말씀 가서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제 결국엔 다 돌아서 배 타고 안디옥에 들어왔다. 처음에 출발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라고 파송했던 그 교회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를 다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전도행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시켰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파송해서 보냈고 그 가는 곳곳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다시 거꾸로 돌아오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으라 권면하고 지도자를 세워놓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그 모든 교회를 위탁하는 그런 일을 다 이루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해서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탁했다라는 것은 앞에 그들을 위탁했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 그들을 부탁했다.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버린 거예요. 안디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안디옥교를 그렇게 소개한 것은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라고 안디옥교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하였고 안디옥 교회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잘 깨달았던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곳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 다 위탁한 거예요. 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출발했으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 교회를 또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안디옥 교회 또 그런 모습이었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다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또 나갈 때 기도하면서 그들을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였고 또 기도하면서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나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아주 선교 활동할 때 아주 중심적인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처음 출발했던 예루살렘 그 교회가 아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부터 시작됐던 그 교회, 그 교회에서부터 이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저희 교회의 꿈과 비전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 그 사명을 이루는 교회. 그것이 세계 선교 비전 아니겠어요? 선교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주님 앞에 또 물질도 드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구제도 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 섬기기도 하고 결국에 교회가 이루는 것은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선교 비전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감당했듯이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서도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쟁을 마치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교회들을 다 모았다. 성도를 다 모았다는 것은 이제 어떤 집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선교 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바우사대 전도여행 가운데서 그렇죠? 인간적인 시선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결코 다닐 수 없는 그런 여행이에요. 전도여행한데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가는 곳마다 모함을 받고 이것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느 지역을 방문하고 여행을 가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돌에 맞을 걸 알면 그곳에 뭐 어떻게 가겠습니까? 타 지역 사람,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에 놀러 와서 전라도 사람들이 막 돌을 든다고 치보십시오. 그럼 전라도 지역 어떻게 가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그렇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자기의 시선이나 인간적인 관점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근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바울사도는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선교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 지역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들이 또한 믿음의 모습으로 국군에 성하는 그 모든 걸 다 보고했다. 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사도는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물론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믿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세워나갔다라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돌에 맞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매를 맞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모욕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시기를 당하고 또 돌팔매질을 당했다. 그것마저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라고 보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 돌에 맞은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께 원망했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을 바울사도는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했기에. 안디옥의 모든 성들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루어짐을 그 전에 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그렇게 부탁하고 위탁하고, 안디옥의 성들도 그런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는 전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런 믿음 있는 교회 성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정말 사람들의 시선을 볼 때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사후대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그래 막 죽도록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 우리의 양이 그득그득하고 뭐 새끼들을 다 잘 낳고 해서 더욱더 양 수가 많아지고 소가 많아져야 되는데 외양간에 소도 줄어가고 우리의 양도 줄어가.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인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가 많고 적음에서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가 많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근데 소를 걷어가. 하나님, 내 인생, 나 실패하는 인생, 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 나 원망 불평하는 하박국 선지자 바울 사대의 모습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위탁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이 사람들 보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추수감사주일, 오늘 주일만 감사할 것은 아니지요. 추수함이 없어도 우리는 늘 감사해요.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나가고 주어진 모든 상황이 여건 속에 주어진 상황이 감사의 조건임을 깨달아서 그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해서 감사의 조건이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위탁하고 또한 우리 삶의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께 위탁하는 삶,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